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능히 이기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번쩍 들어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후렴만 다시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유승구 집사님 우리 프로십니다. 우리 색스폰 연주 우리 듣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멘. 사실은 한 몇 주 동안 계속 기침이 나셔서 오늘 사실 못 하시는 건데 그냥 제가 그래도 억지로 부탁을 드렸어요. 호흡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오랜 질문 중에 하나는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가? 입니다. 인간은 과연 믿을 만한가? 다시 말하면 이 휴머니스티, 이 인간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장들을 했죠. 예를 들면 맹자 같은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을 잘 끄집어내주면 인간들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교 사상의 베이직입니다. 기본입니다. 반면에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 그나마 개선될 수 있다. 네. 아주 악한 사람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할까?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말을 하는 이 다윗 왕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이 제가 좀 전에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큰애와 작은아이가 2년 차고 또 작은아이와 막내가 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조금 귀여움을 받고 자랐는데 이 첫째와 둘째 아이가 제가 안 가르쳤어요. 제가 안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서로 싸워요? 왜 이렇게 서로 질투해요? 제가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 삼형제인데 통일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안 그러면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에게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인간관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지적을 했죠. 세상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이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는데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인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두고 한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지 않는가?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말이죠. 그것을 로마서 2장 이후에서 몇 부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예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소위 세상의 도덕군자들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덕군자들 얼마나 프라우드가 강해요? 도덕을 붙들고 정말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도덕군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의 도덕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높은 표준을 가지고 나오지만 이게 웬걸이요? 그 속에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막 그것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예를 드는데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좀 더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이지 순종치도 않고 순종할 능력도 가지지 못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인간들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연관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부류는 괜찮을 거야, 어떤 부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도 또한 우리와 더불어 죄의 습관에서, 죄의 연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그 초반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들도 어떤 자다라고 논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과연 의인일 수가 있느냐? 네가 과연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절과 같은 판결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구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자신을 다 포함해서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주석을 봤더니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의 심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심 아래 있다. 여러분, 죄는 심이래요. 죄는 파워래요. 죄는 능력이래요. 죄는 권세래요.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러니까 죄가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막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의 마음대로 다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멋대로.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과 같이 끌려가는 모습. 죄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 이게 바로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이지 죄가 우리를 놓아주질 않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예화가 있는데, 어느 집안에 3대째 도박을 해요. 할아버지 도박을 하고 아버지도 도박을 하고 아들도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알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도박을 하다 망한 것, 아버지가 도박을 하다가 망한 것.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박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다짐을 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도박 안 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아들이 도박에 손을 댑니다. 끊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아들이 결심을 하고는 자기가 직접 도끼로 이 손가락을 내려칩니다. 손가락이 다 잘렸겠죠. 나는 다시 도박하지 않겠다. 모진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손가락을 찍어버리는 결심도 잠깐, 이 아들이 다시 도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가락이 잘렸잖아요. 발꼬락으로 합니다. 발꼬락으로. 발꼬락에 핫토를 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죄가 파워라니까, 힘이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될까요? 내 결심으로 될까요? 내 능력으로 될까요?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이 죄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죄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죄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죠.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를 좀 끊고 싶은데 이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굿뉴스.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 소망이 없어요. 인간들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소망 없는 인간에게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절망 상태에 놓인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간들, 도무지 내일이 없는 인간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새 희망을 제시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불어서 모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죄송해요.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번은 라디오를 듣는데 한 캐네디언 목사가 라디오에서 뭐라고 자기가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년 정도 됐죠.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그런 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쳤어요. 설교를 했어요. 뭘 외쳤을까요? 미국의 최대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긍정의 심 그래가지고 수많은 책을 만들었죠. 여러분, 거기 그 책을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떤 목사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게 WCC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축복 설교 좀 해주세요. 위로 설교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축복을 많이 받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TV를 켜시면 돈 잘 버는 그 분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 그거 들으시면 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는 산 거예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피값 주고 이 교회를 사셨다고.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명 되신 여러분이.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빠진다?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거룩한 구별되어진 모임,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어떻게 복음이 빠집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빠집니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세상에
그 죄의 권력에,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석방되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에 뿌려지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얼마나 개차반이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려요. 그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니까 이 성령 안에 그 죄악의 그 권세가 물러가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생애를 살아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만 그렇습니까? 존 뉴턴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R.A. 토레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한국에서 존경하는 이어령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한국에서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따님이 있잖아요. 그 따님이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돼요. 아인슈타인인가 슈바이처도 그런 말을 했죠. 성경을 왜 믿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가족반에서 다 했죠. 성경을 왜 믿느냐? 이해가 안 돼서 믿는다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그러면서 한 말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뭐예요? 이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나는 믿는다. 참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송한데 현대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자기가 막 성도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몰라요, 몰라.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장로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권사니까 구원받았어. No!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카노 목사님,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를 듣는데 내가 정말 또 울었어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열변을 토하시는, 나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일 줄 몰랐다. 나는 이거 원하지도 않는다. 사람 많이 모이면 내가 걱정되는 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 생명의 귀함을 내가 잊어먹을까 내가 걱정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없을까 나 걱정된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먼저 교회 그만두고 제가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생명의 귀함을 깨닫게 하신 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경우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이 사람보다 나아. 죄를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상대 평가로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20명만 천국 가고 80명은 지옥 간다.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린 다 지옥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또 하나, 사람들이 또 하나 찾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고행과 공로 사상이에요. 인간의 심성 속에는 공로 사상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40을 지었어요. 내가 공로를 60을 쌓았어요. 그러면 죄를 40을 지었으니까 죄를 40을 짓고 공로를 60을 했으니까 40, 2분하고 20 남잖아요. 그 20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이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 맞다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죄의 싹은 20%건 10%건 1%건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사망.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작은 죄 하나조차도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빵빵빵.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형편과 사정에 있는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은 하나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두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의를 믿고 발버둥치는 헛된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으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도자의 그거 보내주셨죠?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죄송해요. 작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그 인생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오랜 동안 그냥 썬데이 신자죠. 주일은 교회 가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없어요, 그게. 이거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년이 넘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그래서 어머니랑 저희 삼형제가 2명이 목사 아니에요. 저랑 큰형님이랑.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늦지막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내가 늘 또 드는 예와, 무디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다가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 청년을 하나 만나요. 그래서 청년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래요? 아이, 목사님, 나는 좀 인생을 인조이 하다가 나중에 늦지막하게 예수 믿을 거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모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을 신방을 했어요. 병문안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다 말라 비틀어진 장미꽃 한 다발, 다 말라 비틀어진 장미꽃 한 다발을 가지고 이 청년의 병문안을 간 거예요. 가서는 이 청년에게 장미꽃을 주었어요. 여러분, 기분 좋죠? 다 시들은 장미꽃 주면 기분 좋죠? 청년이 화를 벌떡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게 다 시들어 빠진 장미꽃을 줄 수 있냐고. 이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어떠실까? 다 쓰다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내일 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오라 하시면 가는 수밖에 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멸망이고 결국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내 무슨 선행으로, 내 무슨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도 외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예수님도 외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넉넉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
왜 거쳐다 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그를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다 토로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딴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길과 답을 찾기를 새롭게 결심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주의 피로 사신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